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사명을 따라 그랬죠. 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는데 또 우리 전체를 부르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 이게 마땅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마귀가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때로는 이 마귀가 교회에다가 정면 승부를 건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에 마귀가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이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교묘하게 속인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먹혔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주 교회가 보기 좋게 당한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원래는 성경책을 누구나 다 읽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세의 암흑기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당시에 이 성경책을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라틴어로 적혀 있는 성경만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라틴어는 아무나 못 읽는 거였거든요.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만 라틴어를 겨우 읽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 몇 명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마귀가 교묘하게 아주 이상한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신성시해서 아무나 못 읽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 전략이 뭐였냐면요, 복음 전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거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마귀의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놀라운 거는요, 지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또 속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요, 어르신들이 전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전도의 은사 달라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기 싫으면요, 난 전도하기 싫어,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이에요. 저보다 목소리 더 큰 것 같죠, 그죠? 나중에 탁월한 설교자가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기 싫으면요, 이렇게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래버리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마귀가 잘 속였는지 몰라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중세의 암흑기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성경을 빼앗아가고 복음 전파의 일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성경에는요, 전도의 은사는 특별하게 적어놓은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요, 특별한 부르심이거나 특별한 소명인 것처럼 말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4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목사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목사만 특별하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그렇게 참여토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치 같은 역할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답은 이미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누가 교회를 세워요? 온몸이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누가 감당하는 거냐?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전에 배웠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구원받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중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 갖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는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꽤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렇죠? 전에는 교회를 내가 위로받으러 갔었고요. 전에는 교회 도움받으러 갔었고요. 전에는 교회에 내가 충전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로 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번, 괴로움도 기뻐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염려하는 자로 서니까 2번,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주는 게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한참 지난 후에, 한참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과정을 이수해야, 한참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받은 후에 이 거룩한 소명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소명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복음 전파는 쉬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전도의 은사 받을 때까지 전도를 안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이 뭐냐면 복음 전파거든요. 이게 복음 전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어요. 마귀가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걸 속여온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과 우리의 소명은 붙은 거예요. 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마귀에게 속은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 커야
복음 전파의 소명을 따로 주는 걸로 믿는데, 구원받고 몇 년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음 전파 일을 따로 내게 주어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어떻게 좀 거룩해졌나? 행위가 어떻게 좀 약간 좀 더 복받을 그릇이 됐나? 하나님이 그 가만히 지켜본 후에 따로 부르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행위대로, 즉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도 좀 연륜이 있어지고 나야 이 부르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은혜로 뒤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 행위대로, 내 지식과 탁월한 역량대로 거기에 따라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으로 은혜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항상 이게 늘 마음의 감격입니다. 마음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북한 땅을 전도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제일 쉬운 게 있어요. 평양 하늘 상공 위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으로 딱 적는 거예요.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이제부터 지하교회들 핍박하지 말고 그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라. 아마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구름으로 그 글자만 딱 새겨주면요, 평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역사하고 회개해가지고요,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제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안 쓰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효율적인 방법을 주님은 쓰시지 않는 걸까요? 자, 로마서 10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그런 기적과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해서 믿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보내셔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오전에 찬양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어떻다고요?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직접 발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능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동력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귀한 배려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일을 동력하겠다니까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어떤 말을 해야 감동을 받으시려나. 이게 엄청난 마음속에 우리의 감동을 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그냥 우리로 하여금 구원 줘놓고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나와 함께 너희가 같이 해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와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내가 뭔데?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역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여러분 감동이 제 마음속에 물밀 때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이런 감동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60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구해다가 나를 이렇게 건주셨나?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이 남한 땅에 딱 던져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포항중앙침례교에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조그만 힘을 더 했으면 여러분 북한 땅에 떨어졌어요. 조그만 힘을 덜 줬으면 저기 중국 땅이나 일본 땅에 가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탁 줘가지고 여기 남한 땅에 그것도 포항 땅에 탁 떨어뜨려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마음속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나를 60억 인구 중에 나를 구원하신 것도 엄청 감사가 되는데요, 이게 또 감사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오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굳이,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 동력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동력이라는 게 같이 일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스를 읽어보면요, 진짜 마음 감동되는 그거잖아요. 요나 보십시오. 1장부터 끝장까지 요나스는요,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뺀질뺀질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뺀질한지 몰라요. 너 이거 해라, 안 해요. 너 이거 해라. 니누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안 보였으면 해서 배의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그저 숨어 있었잖아요. 그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야, 나 더 이상 니랑 동력 못하겠다. 야, 니랑 나랑 더 이상 연을 끊자.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서가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니느웨 백성을 구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뺀질 끝판왕인 요나를 끝까지 불러다가 그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역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동참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점에드는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불러다가 사명을 주시고 이 귀한 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 침례교회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한 분이 누구냐면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셔요. 1889년도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오셨는데요, 이분 때문에 침례교가 전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페닉 선교사님은요, 원래 캐나다에서 목사로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준비하던 분이 아니셔요. 이분은요, 캐나다 토론토 마크햄에 살던 농부였어요.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만지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 페닉의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페닉 선교사님은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어봤지만요, 이분 고집이 보통 고집 아니거든요. 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변명 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랬던 분이었대요. 특별히 그가 내놓았던 변명 중에 제일 이렇게 세게 내놓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까? 이거였어요. 나는 신학교도 안 갔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로 내가 나갑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대요. 이때 말콤 페닉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대요.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 이 말씀 주시더래요.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어버렸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을 나를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가 온 곳이 조선 땅이었어요. 조선 땅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그 인생을 쓰려고 하신다라는 게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녹슬고 찌그러진 통일라면요 더더욱 감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받은 이 구원을 주님이 더 가치 있게, 더 존귀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 진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오늘요. 여러분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게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적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데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람들을요, 이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는 영원한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제가 물어봤었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일을 왜 기적이라든지 표적 같은 이 일로 한 방에 왜 끝내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후에 이 동력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신비스럽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과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더 귀하게 통역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엄청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쵸? 돈이 최고의 가치다고 여기니까 그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걸어요. 그죠? 이 사람은 학위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요, 진짜 인생의 가치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더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고명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명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하는 추라우미 수족관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폭이 8m고요. 높이가 8m고요. 폭이 23m가 되는 엄청난, 그냥 걸어 다니는데 다 그냥 수족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고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우와 하면서 봤습니다. 거기다가 그 고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수십 종의 물고기하고요, 수천 마리가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요. 제가 들었어요. 지나가다 한국 사람이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쟤들은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요? 먹이도 제때 해주고 편하게 살고 이러더라고요. 쟤들은 좋겠다, 먹이도 주고 편하게 살고.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한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먹을 걱정 없고 먹힐 걱정도 없고 참 좋겠다. 좋을까?
그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쵸? 저 물고기들도 우리와 똑같은 2019년도 1년 360을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요. 저 동물들은 저기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헤엄치고 먹이 먹고 헤엄치고 먹이 먹고 헤엄치고 먹이 먹고 헤엄치고 먹이 먹고 1년 360을 그걸로만 사는 거예요. 잠도 자나요, 물고기가요? 우리 유영철 장로님 OX키 잘하시는데 물고기가 잠을 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헤엄치고 먹고 자고 헤엄치고 먹고 자고 이걸 1년 360을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게 인생의 다예요, 짐승들은. 제가 지난번 휴가 때 처갓집 갔는데 우리 처제가 뽀송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뽀송이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전에 있던 주인이 하도 학대를 해가지고요, 우리 처제가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 하얀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고, 니네 이제 평생 굶어 죽을 일 걱정 없겠다. 니네 이제 얻어맞을 일 걱정 없겠다. 참 좋겠다. 또 우리 처제가 또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분명히 안 굶길 거예요. 안전하게 이 강아지를 보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이 강아지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명을 못 줘요. 그쵸? 예, 이 강아지는 잘 됐어, 이제는요, 밥도 얻어먹고 따뜻하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위험한데 살지 않고 이제는 보호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요, 그 강아지한테 사명을 못 줘요. 사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주인 오면 꼬리치고, 주인 나가면 낑낑거리다가 잠들고, 또 먹다가, 네, 또 주인 오면은 막 좋아하다가 꼬리치다가, 주인 나가면은 낑낑거리다가 또 먹이 먹다가 잠들다가. 여러분, 강아지 가만히 보세요. 참 편하긴 하지만 하루의 일상이 그거예요. 낑낑거리다가 모이 먹다가 싸다가 잠들다가. 여러분, 강아지의 24시간, 아니 강아지 1년, 아니 강아지의 평생은 그 인생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아지 취급을 하셔가지고요, 야, 니네 이제부터 생각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야, 내가 이제 밥 먹여주니까 너는 뭐 사명 이런 거는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너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랬더라면은 어떨 뻔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사명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건 오직 이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위험도 걱정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강아지랑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 주인의 한계도 그거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할 수 없는 게 사명을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 취급, 짐승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짐승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과 함께 주셨어요. 구원 주실 때 사명을 갖추셨어요. 구원 주실 때 은혜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이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라는 것들이 다 헛하는 것들, 바라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자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